저는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미국 유학 가서 이제 처음으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 본교회죠. 사실 오리지널 교회인데 그 교회 정말 떠나기 싫었어요. 제가 신앙생활 한 1년 반밖에 안 했지만 정말 그 예수 믿고 당연히 이제 신혼기니까 뜨거웠을 거고 막 정말 열정도 넘쳤고 그것도 있지만 그곳에서 신앙생활이 정말 천국 같았어요. 저한테는 그 1년 반이.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원래는 굉장히 떠나기 싫었었어요. 그래서 그 떠날 때 그 감정들이 아직도 느껴져요. 저는 그 목사님이 공항에 이제 뭐죠 환송 나오셔가지고 같이 공항 식당에서 이렇게 우동을 사주시면서 눈물을 글썽글썽하시고 이렇게 석별의 정을 나누고 대화했던 대화 내용도 다 떠오르고요. 또 그때 떠나면서의 막 감정, 막 그 저 안에 서글픔, 아쉬움, 안타까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도 막 느껴집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또 우리가 이 건물을 떠나게 됐잖아요. 이 건물에서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건물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시간을 보냈죠? 22년을 보냈습니다. 아니 20년 정도 보냈죠. 20년. 이 건물에 20년을 보냈는데 여기서 이제 저는 저의 중년을 보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청년들은 청년 시절을 다 보냈고 어떤 우리 자녀들은 이제 자녀 어린 시절을 다 보냈을 텐데 참 아쉽죠, 그죠? 이곳에 기억이 다 나요. 여기 처음에 이 땅을 구입하던 그 상황, 또 여기 건물을 막 지을 때 이제 설계하고 제가 쫓아다니고 또 막 감독도 하고 막 이랬던 기억, 그리고 우리의 설레임, 야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이런 설레임, 그리고 여기서 창립 예배를 드렸던 그날 막 이런 것들 다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우리 여기서 20년을 예배 드렸으니까 그죠? 여기서 뭐 훈련도 받고 또 먹고 교제도 나누고 또 여기서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해피데이를 몇 번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세 보시면 굉장히 많은 해피데이도 했고요. 참 여기에 우리가 이제 피와 땀과 눈물이 다 어려 있는데 이제 떠난다 이걸 저도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막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내가 20년을 여기 기도실에 와서 매일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이제 건물에서 떠난다고 하니 참 마음이 무너진다 막 이러셨는데 그 말을 듣는 저도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이제 저의 기도 내용이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 처음에는 이제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뭐 이제 불만스럽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를 여기서 떠나게 하시는 것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죠? 여기서 우리를 떠나게 하실 때는 반드시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이사 가야 되느냐?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를 왜 하나님이 흩으셨을까? 죄송한데 요 에어컨을 꺼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좀 목이 안 좋아가지고 천장에 에어컨을 좀 누가 좀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을까? 우리 3개월 전에도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복음 운동을 위해서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미워서 아니고요, 싫어서도 아니고 복음 운동을 위해서.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이겁니다. 흩어졌는데 다 괴멸됐다가 아니고 말씀을 전하였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그냥 핍박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했나 보다 이렇게 그냥 덤덤하게 읽을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저 흩어진 사람들의 입장이 돼 보면은 이게 얘기가 달라져요. 흩어지는 사람들의 입장.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환영받는 기독교 환영받는 분위기 아니잖아요. 지금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기독교는 신흥 종교고 이단이에요. 예. 그러니까 온 국민이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적대적이고 또 핍박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목숨을 내놓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최근에 여러분 이란에서 히잡을 안 썼다고 20대 여성이 살해당한 거 아시잖아요, 그죠? 종교 경찰에 의해서. 그것과 비슷하게 지금 유대인들은 이 스테반을 처형시킨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예. 자,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여러분 이 지역에 살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살 수 없으니까 도망을 가야 되겠어요. 이사를 가는 거죠. 예. 그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이제 마을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잘리고, 예. 가족들이 고통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야 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흩어져서 그냥 무대에서 사라졌다가 아니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 가는 곳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에서 신앙생활했던 교회에서 떠나올 때 이 상황과 비슷해요. 제가 28살에 믿었습니다. 보니까 28살에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교회가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떠나기 싫었어요. 예. 그리고 나는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여기서 많이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졸업을 하면 이제 동부로 가서 설계사무소 경력을 쌓고 미국 건축사 자격증을 따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 환영을 받잖아요. 금이환영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 교회에 남기 위해서 그 동네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이제 설계사무소 취직해서 있었는데 그때 경기가 진짜 안 좋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1년 이제 직장 생활했는데 정리해고 당했어요. 충격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 정리해고의 아픔을 좀 알아요, 여러분. 예, 전혀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원래 계획대로 그냥 경기가 좋은 동부로 가서 내 인생 계획을 펼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는 이 교회를 떠나기 싫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예, 떠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나는 이 교회에 머물고 싶은 이유가 내 뭐 부와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위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남겠다고 합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직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하면서 이제 직장 알아보러 다니면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겠죠, 그죠? 예. 너무나 선하잖아요, 목적이, 의도가. 기도의 목적이 참 나의 부와 명예와 권세와 뭐 직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다 기도를 하는데, 예. 응답이 안 됐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됐으면 저는 아마 전 세계를 막 뭐 돌아다닐지 아니면은 일찍 병 걸려서 죽었을지 뭐 알 수 없는데, 예. 술 먹고 밤새고 막 이러면 일찍 죽어요, 여러분. 예. 전 예술가니까 또 예술 뭐 한답시고 그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사랑해서 남겠다는 건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도저히. 예. 왜? 분명히 나는 성공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다 포기하고 여기 남겠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분명히 나는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을 했어요. 내 인생의 이제 주인은 주님이시고 제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 막상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되고 항구로 돌아야 되고 내 인생 계획은 다 어그러졌고 이 인생 계획이 다 허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저도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한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뭘 어떻게 하지? 예, 막 이런, 예. 펼쳐지는 현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는데 펼쳐지는 현실은 점점 이게 어려워지는데, 예. 설상가상으로 제가 허리가 아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누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예, 칼로 송곳으로 이 허리를 찌르는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거. 예, 여러분 이렇게 3년을 지냈어요, 제가 누워서. 예. 그러니까 뭐 직장 생활도 못해요. 돈도 못 벌죠. 한국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아니 이렇게 잘 나가던 애가 미국 가서 예수 믿더니 완전히 인생이 망가져서 왔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제가 또 굉장히 승부욕이 있고 막 그런 사람인데, 뭐 친구들하고 비교해서 막 친구들은 막 잘 나가는데 저는 막 이렇게 누워서 뒹굴고 빌빌하고 이러니까 정말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내 인생이 처음으로 제 손을 떠나서 이제 오리무중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예. 이제 오리무중 인생. 예.
그전에는 제가 계획을 다 세워서 살다가 이제는 계획을 다 내려놓고 그냥 맡기고 있으니까 오리무중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신기한 게 그 누워서 막 뒹구는 중에도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막 10분도 5분, 1분도 못 참아요, 이 통증을. 근데 누구 만나서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일어나서 가요. 가서 한두 시간 앉아서 막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막 아파서 또 뒹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다 믿게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요 밑에 내가 맹인교회 있잖아요. 안요한 목사님 심무하시는 그 교회 예배당 빌려가지고 너댓 명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또 교회를 시작하게 되고. 예. 제가 원래 교회 하겠다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데, 예. 근데 그냥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해서 모여서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 믿은 지 2년 된 사람이 교회 개척하는 거 잘 못 들어보셨죠?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한국에서 예? 교회 개척하려면 최소한 신학교 나와야 되고 뭐 경력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데 파송도 받아야 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형제가 얼떨결에 이렇게 교회를 하는 거는 저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분이 성경이 있어요. 예.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에베네도라는 분이에요. 에베네도. 이분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데 이분은 이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2, 3년 지나서 로마로 가서 로마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예. 대단하죠. 이렇게 저와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것에 저는 너무 반가워서 이제 천국 가서 꼭 이분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막 얘기 나누면서 그때 어땠냐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얼마나 좋을까. 예. 그래서 31년 전에 하나님이 저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셨어요. 예. 왜 하나님이 나를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게 하시나 저는 도저히 그때 이해가 안 됐는데 결국 보니까 뭡니까? 예. 한국에서 복음 운동을 시작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죠. 예. 제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셔서 복음 운동을 일으키신 거예요. 예. 그때 제가 아무리 막 허리가 아파 죽겠고 직장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예. 저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식지가 않는 거예요. 예. 이거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 저만 특별해서? 그게 아니고 보면 여러분 이 복음 자체가 이게 운동력이 있어요. 예. 복음 자체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품게 되면은 가만히 있질 못해요. 예. 가만히 있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복음을 내 안에 받아들였는데 예수 믿었고 가만히 있다. 기적이 일어났다. 와, 기적. 이 복음이 들어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하는데 막 복음, 소망 막 나왔잖아요. 예. 복음이 뭐죠? 하나님 아들이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죄에 찌든 나를 구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이 복음이잖아요. 내려오는 거, 성육신. 그리고 복음이 또 뭐예요? 그 고귀한 분이, 존귀한 분이 아주 미천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 그런 희생이잖아요. 또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가고 피하고 막 대적하고 이런 나를 끝까지 추적해서 구원하시는 집요한 사랑이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게 되면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아가서 끊임없이 성육신하고 희생하고 집요하게 사랑하고 이것이 이제 복음의 운동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씨앗이잖아요. 씨앗.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죠. 복음이 씨앗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아이고 이게 잠깐 좀 따라와 주십시오. 그 다음 자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복음과 함께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잖아요. 그럼 복음 위에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계속 움직여서 복음을 전하게끔 만드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성령이 왜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이
복 주고 싶다. 뭐든지 구해라. 다 들어줄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성령이 왜 오신 거죠? 성령이.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성령은 복음 운동을 일으키는 능력이에요. 복음 운동의 능력이에요. 그냥 성령님 좋아요. 뭐 이렇게 있지만 성령님 좋은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확 들어오시면 복음과 함께 나를 막 움직여서 운동을 일으키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딱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땅끝까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원자폭탄처럼요,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운동을 일으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운동, 다다다다 해가지고 팍 이렇게 폭발되게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하신 일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 그 다음 화면이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또한 바로 이거 복음 운동을 위해서예요. 복음 운동, 즉 선교를 위해서 복음 운동.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자꾸 이렇게 예배드리는 곳 모여서 우리 교제하고 먹고 막 나누고, 당연히 그것도 있죠. 당연히 그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교회가 천국에는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가정도 해체되지만 교회도 없어요. 그냥 천국 자체가 교회고 뭐 죄도 없고 심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배만 있죠. 예배만. 전도도 없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궁극적으로 복음 운동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복음 운동. 이것을 놓치지 말아 주세요. 내가 왜 예수 믿었지? 내 안에 복음이 왜 왔지? 그냥 나 좋으라고. 내가 왜 교회 다니지? 나 좋으라고.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워낙 이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막 뭐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래서 막 3,000명, 몇천 명 막 모이는데 움직이질 않아. 성령이 막 부어지는데 막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와 여기가 좋사오니 막 우리 여기 초막을 짓고 계속 삽시다. 막 이렇게 이제 하는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성령은 뭐라고요? 복음 운동을 일으키는 능력인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고 그러고 막 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핍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강력한 핍박.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핍박.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신흥 종교인 기독교를 핍박하면은 금세 이렇게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죠? 핍박하면 사라지잖아요. 그래도 웬걸? 이 사람들이 막 흩어지면서 공경에 처하고, 이 사람들은 여러분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신학교 나오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흩어졌어요. 평신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쭈그려서 이렇게 아이고 목숨이나 부지하면서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아무리 삶이 고달프고 어려워도요, 이 안에 복음의 씨앗이 막 운동력이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움직이면서 계속 전해야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움직였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사마리아로 가고 또 시리아로 가고 터키로 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로 가고 100년 만에 여러분 로마 제국 안에 다 들어가서 복음화를 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년에. 이게 이제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교회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다고요? 복음 운동을 위해서. 복음 운동을 위해서. 그 다음에 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을까? 두 번째가 교회 갱신을 위해서예요. 교회 갱신. 저는 평생을 참 예루살렘 교회를 꿈꾸면서 살았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됐으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막 한 번 설교하는데 몇천 명이 몰려들고 막 이런 그런 꿈꾸죠. 이거 모든 목사님들의 로망이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직업을 목사로 바꿔보세요. 그럼 지금은 목사님 왜 저래 이러는데 딱 바뀌면 눈빛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져요, 여러분. 달라요, 완전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정말 참 부럽죠. 너무 아름답죠. 본받고 싶고 전설적인 교회예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아놓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에
12제자를 마지막에 모아놓고 하신 게 아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능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건데 여러분, 사도가 뜻이 뭐죠? 사도, 12사도. 사도. 우리 교회 꽤 다니시는 분들 사도가 뜻이 뭡니까? 어포슬의 뜻이 뭐죠? 예, 잘 안 들렸습니다만 하여튼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예,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뜻이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그 12명, 특별한 12명. 예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특별한 12명인 거예요. 사도. 보냈는데, 예수님 분명히 보냈는데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안 가, 여러분. 가라! 보낸다! 그랬는데,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랬는데, 그냥 이러고 안 가는 거야. 여러분, 옆 동네도 안 가요, 옆 동네. 사마리아도 안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속이 막 부글부글 하시죠. 아니, 가야 되는데 왜 안 가는 거야 지금? 교회가 지금 폭발적으로 막 성령이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복음이 폭발했는데, 아니 그러면 움직여서 연쇄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이 이제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죠? 예루살렘 교회 누구죠? 베드로. 말 아시죠? 아는데 말 안 하시는 거지. 사울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사울, 바울 아니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 베드로,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를 딱 집어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베드로부터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환상이에요?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 또 곤충들, 또 그다음에 새들을 이렇게 딱 포대기 이렇게 보자기에 싸서 쫙 식재료를 내려보내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환상을 봤는데, 웬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죠? 주님 말씀하시니 잡아먹겠습니다. 안 그래도 배가 고프던 참이었어요.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예요.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베드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못해요. 저도 모르지. 또 여러분들은 90%가 절대로 안 됩니다. 될 수도 있을지도, 저도 그럴지도 모르겠네.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 해야 하는데 주님 안 돼요. 그것만큼은 절대로 안 돼요. 막 이러는 거. 근데 하여튼 베드로가 그랬어요. 절대로 안 된다. 왜? 율법에 의하면. 딱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환상을 3번을 보여주셨어. 그리고 어떻게 했죠? 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의 하인이 베드로 집에 찾아왔잖아요. 문을 똑똑 들여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백부장 고넬료가 당신을 초대합니다. 베드로요. 부디 따라가 주세요.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마지못해서 따라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넬료와 그 식구들의 친지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딱 얘기하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다 임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베드로, 골수 유대인,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그런데 보니까 이방인들이 막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어버리네. 성령 받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신 거예요. 깨졌어요. 그 뒤에도 베드로는 근데 잘 안 움직여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조차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십니까? 내 옆에, 직장에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 관계 깨지면 안 돼. 곤란하지. 주저하세요? 어떠세요? 베드로신 거예요. 베드로. 축하드립니다. 베드로십니다. 여러분, 이 전설적인, 그러니까 대형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 타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또 점점 제도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제도화돼요. 운동은 시간이 지나면 제도가 되는데 이게 쇠퇴하다가 결국은 이제 얼마 먹고서 40년 만에 문을 완전히 닫아버려요, 여러분.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뒤안길입니다. 톰 레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교회가 죽어가는 원인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아내셨는데
한번 예, 그 다음 화면 예, 한번 보여주시죠.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교회가 죽어가는 원인 맨 위에 거부터 시작. 지상 명령이 누락될 때, 편리 위주의 교회가 될 때, 교회의 비전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 예산이 내부 사역에 쏠릴 때, 교회가 시설에 집착하게 될 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하면 첫 번째가 내부 지향성이에요. 내부 지향성. 내부 지향.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맨날 우리끼리만 있다. 그러면요, 나중에는 이제 신혼기, 환상기가 지나면 이제 환장기로 들어가요. 맨날 그 얘기, 맨날 그 시절 예, 이렇게 되니까 이게 폐쇄적이 되고, 그럼 모든 관심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면 내 필요를 채우고 막 여기에만 이제 모든 신경이 꽂혀가지고 이 외부에 눈을 돌리지 않게 돼요. 그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예산도 대부분 우리의 필요를, 내부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 다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셀도 보세요. 셀도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끈끈하다. 이것도 한 6개월, 1년 정도 해야지 2년, 3년 뭐 부부면은 그렇게 해야죠. 예? 부부면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우리 셀의 존재 목적 똑같아요. 교회의 존재 목적과 똑같습니다. 복음 운동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셀도 사실. 근데 아무리 끈끈해도 전도되는 영혼이 없이 계속 시간을 질질 끌잖아요. 그러면 셀의 생명력이 푹 죽어버려요. 예. 여러분 셀이 뭐죠? 한국말로? 세포잖아요. 셀. 세포는 생명체예요. 생명체는 배가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배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늙어서 죽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내부 지향의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비주의. 어떤 신학자분이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뭐냐? 핍박이냐? 아니면 이슬람이냐?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소비주의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소비주의. 이게 소비주의가 뭐죠? 기독교라는 종교를 상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상품. 내가 그래서 교회를 가서 그 상품을 사는 거예요. 헌금하고 사요, 여러분. 교회 가서 내 영적인 필요를 채우고 나의 만족을 얻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 교회를 왜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아니 뭐 저도 대형 교회 목사하면 좋겠죠. 예? 큰 교회. 근데 왜 좋아할까요? 일단 시설이 좋지 않습니까? 시설이. 그리고 전문가가 많잖아요. 거기는 뭐 조이 베이비에서부터 뭐 칼리지까지 전문 사역자들이 다 있어요. 그냥 상담 사역자, 치유 사역자 뭐 다 있으니까 그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또 퀄리티가 좋아요. 그 백화점 같은 거, 백화점 가면은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서비스도 좋고. 그래서 이제 대형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내 영적인 만족을 딱 얻고 나서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야. 뭐 헌금할 거 했고 기도할 거 했으니까 난 예배드리고 왔으니까 난 일상으로 돌아가고. 이제 이런 생활을 계속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죠? 소비자. 여러분 소비하는 신앙생활 그거로 만족하는 것?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예수 믿은 거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아니에요. 소비하기 위해서 예수 믿었다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물론 본인은 만족스럽고 뭐 행복하고 해피하고 이제 다 행복하죠, 해피하죠. 오늘도 예배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 와, 정말 우리 교회 대단해 막 그러고 막.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문제는 뭐냐면 변화가 안 돼요. 변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주일에 2번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금요 예배, 주일 예배 2번. 그래서 여러분 저희 신앙생활 몇 년 하셨죠, 여러분? 10년쯤 했다고 치십시다. 저희 교회 10년을 하여튼 우리 교회 말고 10년을 했다. 그럼 몇 번을 예배 드리는 거죠? 1000번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1000번. 10년을 예배 드리면 일주일에 2번씩 드리면 1000번을 예배 드리는데 안 변해요. 안 변해. 이것도 기적인 거예요. 그죠? 기적이야, 이거. 예배를 1000번을 아니 그 누구예요? 그 솔로몬 왕이
제사 1,000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막 그냥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안 변한다. 기적이다. 보통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요, 20년 정도까지는 성장합니다. 예. 그러다가 한 30년 정도 되면 쇠퇴해요. 왜 그럴까요? 예. 왜냐하면 헌신한 1세대가 있잖아요. 1세대의 헌신이 한 20년 가는 거예요. 개척한 1세대가 헌신한 게 그 열정이 한 20년 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사그라드는 거예요. 이어지지가 않으면. 그러면 점점 교회가 내부지향적이 되고 소비주의적이 돼가지고 이제 운동력을 잃어버리고 기념비화 됩니다. 기념비화. 마니먼트가 돼요. 마니먼트.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면 와 생각하지만 벌써 기념비잖아요. 그죠? 야, 그거 옛날에 왕년에 하나교회라는 교회 참 특별했대. 이렇게 되면 이제 기념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제 눈 감기 전까지. 여러분. 눈 감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막 열정적이다, 헌신적이다 막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그런 걸 보고 싶어요. 1900년도 초에 러시아와 중국에 공산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죽고 피 흘리고 숙청당하고 그리고 교회도 문을 닫게 되고 교회 지도자들 다 살해당하고 이제 선교사들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에 정교회가 있죠, 그죠? 근데 정교회는 약간 종교기관 비슷해요. 그냥 신앙생활 한다기보다는 종교생활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니까 국민들이 이제 가서 예배드릴 데가 없잖아요. 신앙생활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버려요. 다 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죽어버렸어요. 러시아는. 그래서 반대로 이제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이 워치만리 같은 지도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워치만리 아시는지? 그분은 평신도들을 모아놓고 제자 훈련시키고 또 복음 전도자로 세워서 파송을 시키면서 교회 개척 운동을 펼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산당이 교회를 파괴하고 이제 지도자들을 죽이고 막 했는데도 교회가 고스란히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가 교인이 한 200만 명 됐을 텐데 선교 다 추방당하고 그냥 주계장막 딱 쳐지고 이제 교회는 죽었구나 했는데 나중에 1949년에 보니까 주계장막이 싹 거치고 보니까 크리스찬이 6천만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다르죠. 러시아하고. 이건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복음의 운동력을 갖고 있으면 러시아 교회는 기념비화된 거예요. 기념비화된 교회는 핍박이 오면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운동력을 가진 교회는 핍박이 오면 죽지 않아요. 끝까지 버티고 오히려 부흥을 일으킵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30살이 됐어요. 저희 감사한 건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과 선교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끝까지 달려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다른 교회로 가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또 대단하고 존경스럽고 참 우리는 사랑스러운 가족이다. 그죠? 사랑하는 가족이죠. 너무나 훌륭한 가족 여러분 감사드려요. 근데 이사를 앞두고서 이제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상황을 보여주셨어요. 참 우리 교회 좋은 게 너무 많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거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10년 전 교인 수가 지금이랑 비슷해요. 그냥 들쭉날쭉하면서 이렇게 지금이랑 비슷해요. 이렇게 고착화딱 돼 있어요.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1세대의 헌신과 열정이 사실은 이제 20년 우리가 지나면서 그냥 이렇게 이전 같지 않은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드니까 이게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한 게 너무 많아요. 참 이게 안타까운데 어쩔 수 없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15년이 넘잖아요. 그러면 새신자가 잘 안 와요. 새신자가 뭔지 알죠? 누구신지 알죠? 예수 아직 믿지 않는 분들 15년이 넘으면 주로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예수 믿으신 분들이 이렇게 오시게 되십니다. 아니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건데 이제 그러다 보면 점점 이제 눈을 내부로 돌리게 되고 외부로 잘 안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오니까. 저희도 지금 보면 셀 배가 잘 안 일어나잖아요. 정체돼 있고. 이런 현상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여기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겁니다. 감사한 거는 저희 교회에 리더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워낙 훈련을 많이 받고 사역을 막 강제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런지 리더가 많습니다. 예. 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이 정교인의 간부하라고 그랬는데, 예. 전도사님, 사모님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 교회. 그죠? 예. 우리 규모에 비해서 준비된 일꾼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 우리 교회 축복이에요. 그럼 뭡니까? 이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된다. 제가 이제 안식달이나 안식년을 하면서 이제 지방을 많이 다녀보면 우리 교회가 비교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야, 우리 교회는 진짜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풍성하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느껴요.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한번 지방 한번 다녀와 보시면 가끔 이렇게 지방에 있는 교회들 가서 이렇게 예배 참석하시고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 교회는 마치 생명수 샘이 솟아나는 곳 같아요, 여러분. 예, 죄송한 말씀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우리 교회에 있으면 이렇게 생명수가 막 솟아나요. 여기저기서. 그걸 그냥 떠다 마시면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지방을 가보면요, 정말 큰 교회도 그렇고 작은 교회도 그렇고 영적으로 연약한 교회가 많고요. 물론 뭐 탁월한 교회도 있지만 그런데도 열심히 있어요, 그분들이. 제가 그걸 보면은 야, 우리 교회에 이거 있는 거를 그분들한테 이게 한 바가지만 갖다 드리면은 이분들 막 그 생명력이 약동하면서 얼마나 풍성하게 신앙생활 하실까 막 이거를 보는 거예요.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고인물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야, 예전에 방배교회 참 특별났대. 예,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예전에 싫어요. 기념비가 되고 싶지 않아요. 교회의 생명력이 살아나고 복음의 운동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교회가 5년에 한 번은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그게 원래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천안의 교회를 개척하려고 우리 창구 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여러 명이 애를 썼었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영등포 교회 몇 년 전에는 영등포 교회 개척하려고 또 시도를 했었고. 우리 교회 비전이 뭐죠? 예. 우리 교회 비전이 땅끝까지 셀교회를 세우자 이거 아닙니까? 예. 이게 그냥 호울뿐인 구호가 절대 아니고요. 예. 우리 교회의 생명력과 복음의 운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과제이고 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예. 여러분 새로 교회를 개척하면은 새신자분들이 옵니다. 진짜예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조그만 개척교회에 오려고 하겠어요? 전도를 많이 하죠. 새 교회는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복음 운동의 큰 원동력이 돼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기독교 교인의 감소 추세를 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2011년에서 2020년까지 10년 동안에 6대 교단의 교인 수를 봤는데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너무 작지만 그냥 대강 느낌으로 아시겠죠. 10년 전에 88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한 700만 명 되죠. 700만 명 정도예요. 180만 명이 10년 사이에 줄어들었어요. 6대 교단이. 여러분 180만 명 그러면 막연한데 200명 우리 같은 교회 사이즈가 9,000개가 사라진 거예요. 10년 동안. 예. 여러분 교회 하나 개척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9,000개 교회가 사라졌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다음 세대 붕괴 직전에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한국 교회가 답이 없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예. 여쭈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대 통합 교회를 이루고 자녀 세대를 제자 삼고 또한 교회 개척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교회 개척 운동. 그냥 교회를 하나 개척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교회 개척이 도시 복음화의 가장 탁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3년 동안에 우리나라 13,000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13,000개가 생겨나도 모자란데 13,000개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숫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죠. 어떤 교회는 뭐 20%, 어떤 교회는 40%가 감소했대요.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이제 근데 놀라운 게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예. 교회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교인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예.
이것도 원리예요. 그래서 교회 개척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운동. 그냥 뭐 한두 개 개척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운동에 대해서 개척하고 원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저는 2000년부터 계속 했지만 못한 거죠. 예. 그래서 교회의 세태를 맡고 도시의 복음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100개가 있다 그러면 10개 교회가 새롭게 개척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화가 유지가 된대요. 누군가 교회를 개척하자면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볼 때 내부적인 요인이 뭐죠? 기념비화되지 않고 복음의 운동력을 계속 강화시키기 위해서, 또 외부적인 요인이 뭐죠? 한국 기독교의 쇠퇴를 막고 도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이 건물에서 떠난다, 이게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서 모르시겠지만 저도 굉장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는 이 건물을 계속 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제가 죽을 때까지 이 건물을 쓸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학원을 문을 닫게 되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 아파트가 재개발이 딱 되면은, 근데 뭐 또 재개발이 계속 늦춰져가지고 안 되잖아요. 뭐 땅에서 뭐가 또 나왔다고 안 되고 막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이게 이제 재개발되면 이제 다시 이 건물에서 우리 선교적인 공동체 사업을 일으키고, 또 제 꿈 중에 하나가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물론 선두자 있지만 이것을 더 학교화해서 세우는 것.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일터 선교와 다음 세대 선교를 제가 이제 염두에 두고 계속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건물이 이렇게 딱 제 이 속에서 이게 사라지니까, 이게 건물이 기반인데 근간인데 사라지니까 갑자기 막 이 꿈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야, 이거 그럼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라고 하시는 건가? 계속 기도했어요. 이제 너는 이제 그만해라, 여기까지다.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꿈이 사라지면 여러분 낙심이 되잖아요. 이제 그럼 뭘 위해서 사는 거야? 좌절이 되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PPT 보여주시면, 여러분 저 그림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주 설명드릴 텐데 나중에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다음 세대 선교와 그 다음에 일터 사역, 일터 선교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건물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저는 철석같이. 그런데 하나님이 일터 선교가 아니고 어떻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밖에 어떤 지인분이 저에게 건물을 팔게 됐다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교회를 좀 개척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교회가 이사 가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교회 개척이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일축해 버렸어요. 그런데 또 좀 있다가 또 다른 분이 저에게 교회 개척에 대한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가,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 상황을 보게 되고 한국 교회 상황을 보게 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일터 선교가 아니라 교회 개척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방향을 트시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지금 일터 선교할 게 아니고 교회를 개척해야 될 때구나라고 이렇게 저의 마음의 방향을 트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낙심되는 상황이죠. 좌절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역발상으로, 공격적으로 교회를 개척할 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런 확신이 들게 됐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에 말씀드렸죠. 비전. 땅끝까지 교회를 개척하자,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고 그 교회를 개척하자, 이건 뭐냐면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 운동을 하자는 거였어요. 그게 그 문구가 여러분 교회 개척 운동을 하자입니다. 사실은 그냥 한 교회 개척해놓고 끝이 아니고 계속 교회 개척하는 운동을 하자는 건데, 그러면 우리 같은 작은 규모의 교회가 뭘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작다면 작지만 크다면 큽니다. 저희가 한 250명 되는데, 출석 교인만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전사님이. 근데 여러분 200명의 10분의 1, 11조 20분만 있어도 개척이 돼요. 충분히 돼요. 그리고 이런 선교적인 교회,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크면 안 되고 오히려 작아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 PPT 보여주시면
여러분 1cm 정육면체가 있잖아요. 1cm니까 각설탕보다도 더 작을래나? 근데 그게 이제 그거를 계속 쪼개봐요. 쪼갤수록 표면적이 늘어나요. 근데 예. 여러분 1cm 입방보다 쪼개면 표면적이 늘어나겠죠, 그죠? 예, 계속 쪼개면. 그럼 나노로 쪼개면은 저게 1000만 배로 늘어난대요, 표면적이. 그게 뭐겠어요? 대형 교회 하나보다 여러분 작은 교회 여러 개가 훨씬 불신자분들을 접촉하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복음의 운동력이 작은 교회들이 훨씬 더 있다는 거예요. 마이크 브린이라는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예,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선교적인 교회의 사이즈가 뭘까? 그러니까 도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고 돌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작은 교회. 그거는 20명에서 50명이다. 저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 저 정도 사이즈를 염두에 두고 개척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100명, 200명 교회를 개척하겠다 막 이러면 좀 부담이 돼요. 뭐 물론 2,000명, 2만 명 목표는 좋겠지만 100명, 200명도 부담스러워요. 예. 그런데 20명, 50명 그러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고 꼭 풀타임 사역자가 개척을 안 해도 돼요. 예. 저처럼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돼도 그리고 직장 다니는 분도 평신도도 개척할 수가 있어요. 그분들을 몇 번 모여서 우리 하선사님과 제가 모여서 했듯이 직장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20명, 50명 같이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막 10년, 뭐 20년 다니면서 다 리더 정말 다 리더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세요. 여러분 리더예요. 네. 아는 것도 굉장히 많으세요. 능력도 있고. 그리고 제가 개척할 때는 정말 혈혈단신 아무것도 모르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별로 없이 그냥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시간 지나서 너무 시행착오도 많고 맨땅에 헤딩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은 여러분 저도 그렇고 경험이 너무 많고 자료도 많고 막 정말 멘토링 그룹이 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개척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예. 그럼 왜 담임 목사가 굳이 해야 되냐? 그냥 딴 사람이 하면 되지. 아니, 딴 사람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나오세요. 그러면 제가 안 하고 그분이 가시면 저도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3절 보면 안디옥 교회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네, 이제 안디옥 교회 얘기잖아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핍박받아서 흩어졌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쭉 시리아로 해서 올라가서 시리아의 거기 안디옥에 이제 교회를 또 개척한 거예요. 네.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그러니까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죠. 거기가 이방 타교 문화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교인은 한 200~300명 정도 됐다고 이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막 정말 애를 쓰고 있는 자리 잡아가는 상황인데 거기에 바나바 바울은 기둥이거든요. 교회 기둥인데 성령님이 파송해라 그럽니다. 선교를 위해서 교회 개척을 위해서 파송해라. 이것을 보면 여러분 한 교회의 부흥 중요하죠. 한 교회가 잘 되는 거 중요하지만 교회 개척이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해라 자꾸 이런 부담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하나교회에서 우리 하나교회 여러분 생명수 샘이 솟아나요 진짜. 여러분 그냥 이렇게 바가지로 마시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이미 많은 리더분들이 계시고 근데 이제 담임 목사라서 마지막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교회 개척이죠. 아까 그 삼각형 보시면 그게 이제 선교 3차원 선교잖아요. 제가 그 중에서 다 했지만 못 하고 있는 게 교회 개척이에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복음의 운동력을 강화시키고 또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담임 목사로서 교회 개척의 본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우리가 개척할 교회의 그 비전이 뭐냐? 그러면 세대 통합을 이루며 선교적인 삶을 사는 교회.
아직은 어렵죠. 세대 통합은 또 뭐고 선교적인 삶은 또 뭐냐. 예, 언제 설명을 드리지요. 제가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 때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5년 뒤에 제가 은퇴하기 전에 2개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선포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그분들은 이제 저하고 같이 예. 가시면 좋겠어요. 나머지 분들은 못 들었다고 이렇게 오리발 내미시니까 안 되겠고 보니까 하전사님하고 몇 분 계신데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저는 그게 농담이 아니었어요, 진짜. 제 그게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카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헌신 내지는 진짜 해야만 하는 목표. 왜냐하면 이게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나야 돼. 어떻게 보면 우리 작은 교회인데 정말 제가 막 너무 막 여러 가지로 괴롭히죠, 그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거.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원래. 예. 원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예. 이렇게 총체적인 선교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전도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만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예. 뭐 강의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예. 총체적인 선교, 총체적인. 그래서 우리는 총체적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냥 내가 교회 와서 어느 정도 봉사하고 했으니까 만족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썬데이 크리스찬 안 되고 먼데이부터 세터데이까지 쫙, 예, 쫙. 나는 먼데이, 세터데이 크리스찬 이렇게. 그래서 예, 2개의 교회 개척하자.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거에 응답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은 개척부터 염두에 들 거예요. 다음 교회 개척을. 그래서 인원이 이제 50명이 되려고 할 때 다음 교회를 딱 개척할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은퇴하기 전에 2번 개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렇게 되게 도와주세요. 예. 그러면 2개의 교회 개척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교회 개척 운동으로 이어져서 여러분 그 2개의 교회가 나중에 100개 교회를 개척하게 될 겁니다. 아멘. 사실 한 10년 전인가 우리 리더 수양회에서 100개 교회를 개척하자 막 이렇게 부르짖었던 적이 있어요. 같이 기도하면서. 예. 근데 이게 꿈이 아니고 현실이 됩니다. 현실이 돼요.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전사님하고 나누었는데 하전사님 그동안 우리 센터처치 강의하시고 하면서 그 센터처치의 내용과도 너무 일치하고 또 시기적으로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흔쾌히 동의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마음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게 됐고 자 그렇지만 이제 처음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거 압니다. 그러죠? 예, 제가 여력이 없어서 다 일일이 이렇게 말씀 못 드려가지고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이런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급작스럽다, 당황스럽다, 이렇게 충격이 되실 수도 있고 그런데 부디 이제 기도해봐 주시고, 그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해 주시고, 그리고 지원해 주세요. 예, 개척을 지원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또 개척 예상지도 찾아봤어요. 예, 이게 어디가 좋을까 이렇게. 예, 말씀드리는 김에 다 말씀드릴게요. 그냥 예, 시간도 없어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디를 가려고 하냐면 이제 우리 여기 방배동에서 본교회는 이제 서쪽으로 가죠, 그죠? 예, 우리가 관악 그쪽 이쪽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러면 저는 개척을 동쪽으로 가서 예, 저기가 이제 가락동 문정동인데요. 그래서 조건을 첫 번째 자녀들이 많은 것. 그 보면은 유소년이 0세 14세가 인구가 많은 곳인데 색깔이 진할수록 많은 곳인데 저 빨간 곳으로 왜 안 가냐? 저기 왜 안 갈까요, 여러분? 맞아요, 맞아. 저기는 아파트 고급 아파트 단지 뭐 20억, 30억 하는 데를 뭐 어떻게 가겠어요? 거기 못 가요. 여기 지금 우리가 떠나는 것도 여기 아파트가 뭐 30억짜리가 들어오니까 우리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옮겨야 돼요. 예. 그리고 여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 그래서 만만한 곳이 저기 가락동, 문정동 거기에 아이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집값이 보니까 한 방배동의 한 반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만만하다 이렇게 여겨지고 그 다음에 교통이 보니까 3호, 8호선이 있어요. 예, 3호, 8호선. 그래서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예, 3호, 8호선이 있고 그 3호, 8호선 그 블락 안에 초등학교가 6개가 있어요. 저 안에 저 안으로 들어갈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예. 예. 사선사님과 상의한 거는 이제 11월 말까지 이제 개척팀을 모집하고
12월부터 이제 개척 준비에 들어가서 내년 2월 우리 창립 기념 예배 즈음에서 이제 파송을 받기를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봐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개척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예, 그러면 주님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문자 넣어주세요. 전화하면 제가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문자로 이렇게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문자로 이렇게.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읽겠습니다. 다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는데 이사야 44장 19절 암송 구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 이사가는 앞에 혼란스럽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가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이 이사와 개척을 통해서 복음의 운동력을 우리 교회에 강화시킬 거예요. 여러분 몇 명의 리더가 여기서 빠진다, 일꾼들이 빠진다 염려 마세요. 아무 부담 없어요. 저희 교회 넘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차고 넘쳐요.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신 유산이 너무 많고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흘려 보내야 될 때가 됐다. 움직여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움직일 때 역사하세요. 새 일을 행하세요. 이전과 다른 차원의 일을 행하세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광야로 또 사막으로 영적인 불모지로 나아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광야에 어떻게 해요? 교회 개척의 길을 여시고 사막에 복음 운동의 생명수를 흘려보내실 것이고 그래서 지금 무너져가는 우리 기독교를 다시 일으키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고